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이 정제된 그런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들으면서 서울에 한 2만 명 정도 보이는 교회 장로님의 내용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지난주에 7월 첫 주일이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새해가 되어서 우리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 모를 수 있겠는데 빈대를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얘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죠. 또 이도 있고요. 근데 이 빈대 4마리하고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대 4마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더니 첫 번째 빈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것이 늘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그랬더니 뭐 보이도 않는 그런 빈대가 큰 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빈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새가 되어라.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가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빈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훨훨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음식을 매일매일 지져 먹을 수 있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너는 소, 새, 쥐가 되어라. 그래서 그 빈대는 얘가 됐다고 그래요. 충청도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박차가 늦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그물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욕심은 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또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 열정 있는 분이다. 또 열심히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1981년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1학년이었고 체육대 봄 학기에 체육대를 하는 때인데 우리는 1학년이었고 4학년 선배님들하고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너무 우리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1학년이 많이 뭐 4학년 그 신학과 선배들이었고 우리는 신학과 1학년이었는데 농구 경기를 하는데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그 신학교에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서 오신 분들 좀 많았어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그분들이 그때쯤 한 40대 중반이나 50 정도나 이렇게 되신 분 같아요. 지금도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데 정마음, 김칠령, 전재중 나중에 다 목회를 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배님들 저희 측 골대 뒤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이 세 분이 손을 이렇게 치켜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4학년 신학교 4학년 선배님들이 보면은 정말 아주 못 볼 것을 본 거죠. 이게 지금 신학생들인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행동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농구 골대 뒤에서 3명이서 손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였겠지만 우리가 월등하게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이 끝날 때 이분들은 전반전 다 끝나고 나서 전반전 끝날 쯤에 손을 들었는데 이제 쉬었다가 뭐 잠시 하고 후반전 했는데 또 다시 선배님들이 넣으려고 하는 우리 골대 뒤에서 또 서 있었는데 그 선배님들의 공은 잘 안 들어가고 우리 공은 잘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월등하게 졌었는데 그 경기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보기에 정말 꼴분 의견 같고 저것들이 신학생일까라고 생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손을 들고 있던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정말 주를 향한 주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1학년을 마쳤더니 1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뭐 여름 방학이 있고 아니 뭐 전반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있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간증을 하는 잠깐 소개하고 방학을 또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등록금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그가 작정을 하고 3일을 금식을 하겠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오후 저녁 때쯤 됐는데 계속 내려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아닙니다. 제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과 어떤 무언의 대화를 계속 하는데 그 마음에 너무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등록금 정도 가지고 3일을 금식하면 너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너는 아마 굶어 죽을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등록금 정도 가지고 3일을 금식하냐. 빨리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왔더니 정말 뜻밖의 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분이 등록금을 딱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충청남도 태안이라는 그런 시골에 살았습니다. 거기도 바닷가예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웠고 한 가을쯤 된 것 같은데 친구에게 제가 문황래라는 친구인데 친구야 한 3만 원만 빌려줄래? 81년도가 3만 원이면 또 적지도 않은 돈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3만 원만 빌려주라.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돌려주겠다. 한 2-3주 후에 이렇게 돌려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3만 원을 선뜻 내주면서 집을 폴하는 집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선뜻 내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수야, 뭐 얼마 후에 나한테 3만 원을 갚지 말고 하루에 1분씩 3일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1분보다 훨씬 더 많이 3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 같아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세 꼭지나 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한 말씀의 그 결론, 마무리를 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크게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분에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을 했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백성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1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주 강력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너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명했고, 그리고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을 내리라. 여러분, 반석이 물을 내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이렇게 명했더니 물이 반석에서 콸콸콸콸, 할렐루야.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크게 다툰 어떤 내적인 불만과 분쟁,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하나님의 징계, 처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말렉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빈약하고 이스라엘을 볼 때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저거 오합지졸들 무슨 전쟁하라고 하는 군인도 아니고 무슨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분 거기 한 200만 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게 전쟁하러 오는 군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크게 교만해졌습니다. 저거 별것도 아닌 것들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만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가 쓰지도 못하고 부러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지언정 그 말씀에 도전하거나
권능에 도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멜렉처럼 아무리 많은 큰 무기를 준비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면, 교만해지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여호수아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멜렉이 배우는 교훈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했더니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이 여호수아가 배우는 교훈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을 쳐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교회가, 그리고 당회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무엇을 맡겨주시던가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왜?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왜 안 시켰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분들로 한 분 한 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에는 출애굽을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고,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가서 싸워라.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교훈은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무슨 농구 경기 했던 이야기, 금식기도 갔던 이야기, 또 제가 돈을 빌려고 했던 이야기, 다 이게 종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치지 않았으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 장군들이 들고 있는 칼이 여러분 그냥 아이들 장난감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들었던 칼이, 여러분 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kg 정도 됩니다. 15kg, 그러니까는 감이 안 잡힐까요? 여러분, 쌀 한 포대에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kg짜리 한 개 반, 그거를 한 손으로 휘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도구예요. 그죠? 무슨 골리앗은 하긴 또 더 월등히 컸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기 장군으로 싸움을 나가는 사람들은 그 칼의 무게가, 중압감이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힘들었다, 힘들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졌다. 계속 휘두르는 사람보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더 피곤할 수 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목사님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도 하시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하시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말씀 보고 읽고 설교하는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우리만큼 힘들까? 우리는 뭐 새벽부터 나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 매우 피곤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많이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협력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잘 주의 종을 섬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지금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밀리고, 그리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간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모세가 손을 들면 나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져간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은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좋은 부부를 만나서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든든할 거고 능히 이겨낼 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는 날까지 그렇게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아들, 제 아내와 아들 제게 셋이 있고요. 그리고 큰 아들이 소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동해종신교회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죠? 겸사해서 며느리도 좀 볼 겸 이렇게 왔습니다. 자, 반주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코드 맞힐까? 그냥 같이 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도움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잘난 사람들 편 아니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44명, 45명 그럽니다. 1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 레바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란.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투여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열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과 이란이 치르는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더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되겠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 아파하는 분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잘 살펴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픈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 잡고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은 마침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십시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때때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매개체로 사용한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해총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10월 13일인가요? 어떤 임직식도 있고 또 귀한 행사도 있고 기도하는 대로 좋은 교회 부지도 마련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좋은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